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총회의 이번 주제가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지난 한 3년 가까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살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항상 예배와 함께 따라붙어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배와 예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전. 예배는 반드시 그 예배 속에 예전이 있어야 된다. 이 예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소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소회로. 우리 참 찬양 열심히 하고 좋죠. 그런데 그냥 무릎이 터진 청바지 입고 와서 찬양해도 될까요? 또 찬양하다 보니까 뛰니까 어떤 때는 배꼽도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이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고운 옷을 입고 오기 위해서 옷자랑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예를 갖추는 것이죠. 꼭 넥타이를 맸다고 해서 예를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1년 365일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한 번도 제가 정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 더운 때 이 삼복더위에 그냥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네, 그렇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는 아예 하복을 입고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하복 예배로 우리가 하복 그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하복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도 양복을 안 입으시고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설교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전 제 딴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 그 예배의 말씀을 늘 들으시죠. 영적이다. 우리 영적이라는 말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이다. 영적으로 살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영성 훈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도 번역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Reasonable worship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도 말할 수 없겠지만은 크리스천은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 말짱할 거예요. 위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 영적인 것에 대한 영성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헨리 나우엔 같은 유명한 영성가 있죠. 그런데 샌드라 슈나이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이 정의가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초월해서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경험.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적인 것과 온전한 것과 좋은 것을 추구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추구한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바로 예배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제가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켰는데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야? 남의 나라에서 사건인가? 149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저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고 안 보다가 하고 나중에 다시 봤더니 아시는 대로 이태원에서 안남동에서 사고로 인해서 149명이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비난 말 많이 나오는데 왜 남 죽었는데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죽은 아이들이 거의가 다 20대예요. 뭘 추구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추구하는데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좋다고 하는 그 가치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하게 추구하려는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인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좀 특히 교인들이 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헬로운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홀리, 거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홀리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홀리 이브죠. 그러니까 오늘이 헬로윈데이인데 오늘 전날 축제하러 나왔다가 저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무슨 가치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ship, 가치 있는 것을 담은 배라는 거예요. 궁극적 가치를 가지고 그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니까 몸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몸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은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행동은 엉뚱하게 해요. 네. 몸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 가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희생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초월이에요. 믿음은 자기 초월이에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안에 머물게 할까요? 자기 아들들에게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대를 이어서 주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문제이죠. 저는 이런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제사적인 의미에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핵심은 희생과 깨끗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희생과 깨끗함이에요. 희생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예배를 위해서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속 것을 버리겠습니까? 우린 지금 천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의 것을 보고 그러니까 텔레비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얘기는 카멜레온처럼 살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만 다르게 살려고 애쓰지 말라요. 파란 데 가서 파랗게 되고 빨간 데 가서 빨갛게 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간에 붙었다, 염통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예.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못하신 분이지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보면 세상에 붙었다, 하나님께 붙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변화를 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롭게 된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놓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 치료의 과정에 들어간다. 치료했습니다. 낫죠.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당뇨가 30년 된 사람입니다. 3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이거 치료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가 좋대, 뭐가 어떻게 돼, 운동을 해야 돼. 그럼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합니다. 20분 자전거 타고 20분 걷고 1분에 80m 이상 걷는 걸로 걷고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여기 알통도 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이고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나가서 술 잡수지 마시고 기름진 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나와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새롭게 됐습니까? 변화돼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됐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정작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의 기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분량대로 하라 이거예요. 자기 분수대로 하라 이거예요.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분별력과 함께 뭘 가져야 되냐면 분수를 가져야 돼요. 가분수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용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21절 사이의 말씀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삶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다른 데보다도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7절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건 그만두고 우리끼리 싸우지나 말자고. 네. 여러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우리끼리 싸우지나 말아야죠. 그런데 예배 보고 나서 싸우죠. 회의하면서 싸우죠. 그래서 저 목회하면서 회의 참 싫어해요. 제가 은퇴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시네. 비결이 있습니까? 예, 있죠. 뭡니까? 회의를 안 먹으니까 그래요. 예? 회의를 당회 안 먹고 재직회 안 먹고 공동회 안 먹고 회의를 안 하니까 아주 건강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라도 좀 제대로 해라 이 말이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주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또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회에서, 밖에서
밖에서. 근데 이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이 교회 밖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받죠, 박해받죠, 조롱받죠, 핍박받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14절에서부터 길지만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의 삶의 수준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영적 예배의 궁극적 가치가 궁극적 행동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마지막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거칠어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하니까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크면 막말하죠. 그리고도 뭐 국민을 다스린다고 그러고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고 아니 국민 위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쌍욕이나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정치적인 비판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배자로 산다고 했을 때 그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그 궁극적 가치가 무엇일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나가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승리는 단순히 예배만 잘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산다고 하는 예배의 승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승리가 되고 궁극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악을, 용서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배예요. 예수님이 말로 드린 거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셨어요. 그렇잖아요. 몸으로 드리셨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영적 예배는 결국은 십자가의 예배다. 십자가적 예배다. 십자가적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없는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어느 권사님하고 다퉜어요. 일부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설교 예배 인도하려고 이렇게 와서 권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 목사의 완악한 마음이 아이 저 왜 맨 앞에 앉아 있나. 그리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러고도 예배 인도하고 왔네. 설교하고 왔네. 그 권사님은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내 혼자 생각에 권사님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터진 입으로 말은 잘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선과 가증됨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가치를 주는가? 어떤 도전을 주는가? 나는 이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나를 초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초월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자식이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부모가 속상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맞고 들어오면 이렇게 말해요. 야, 그 주 패고 들어오지 맞고 들어오냐? 그리고 치료비 다 물어줄 테니까, 치료비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주 패고 들어오라. 그냥 얘기하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인들하고 가족 캠프를 저 송조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태가 5살 때인, 4살, 5살 때인 것 같아요.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내가 옆에서 봤어요. 우리 마태, 우리 아들 따귀를 팍 때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속상하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그냥 내가 한 대 줘박아 버릴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들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리더니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권사님, 집사님보다 어머 제가 참는 거 봐. 그래. 예. 눈물을 뚝 흘리면서 따귀를 맞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은 참고, 어린 아들은 참고 있는데 내가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목사의 아들이 참았으니 다행이지. 만일 목사 아들이 닭에 들어가서 한 대 받아버려서 코피라도 났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저 목사 아들이 저랬다 그러면 욕 먹지 않았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때 우리 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목사의 아들로서 참았어요. 그 참아준 것이 나중에 제게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이런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합당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적 삶으로, 십자가의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가 여기에서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예배적인 삶 속에서 결국에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